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를 갖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 들은 유대인들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갖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만 이렇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갖다가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더 이렇게 박해하며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자신을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신 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아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건 예수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24절,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하시죠.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특히 진리라는 걸 강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정말로 중요함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2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뭘까요? 19절 다시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은요. 모두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만 예수님 자신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 그걸 갖다 보고 따라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근거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17절에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계시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갖다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 독단적으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코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에 예수님 자신을 갖다 보내시고 또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 권한을 주시면 그때서야 예수님은요 그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뭔가를 갖다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갖다 완전히 낮추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자신을 갖다 완전히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갖다가 19절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또 8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갖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 또 예수님을 갖다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를 갖다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따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셔도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거지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들을 안 드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어떻게든지 순종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어떻게든지 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갖다가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얼마나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좀 마음에 새기고 좀 변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좀 돌아봐요.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런 삶을 갖다가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또 이걸 갖다가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나?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갖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 갖다가 따라 하신다라고 왜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뭘 따라서 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다 말씀하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는 때문에라는 이 접속사를 갖다 사용하고 계셔요. 첫 번째 이유는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모든 걸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는데 너희가 놀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오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 자신을 갖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다가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따라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갖다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고 또 누군가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다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떠냐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갖다가 알면 우리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진실로 깨달으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가능한 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죠.
이건 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남의 허물을 고치려고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면 고쳐집니다. 그냥 사랑하면 고쳐집니다. 전 이 말을 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새겼어요, 사실은.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갖다 깨달으면 자신의 허물과 잘못된 습관 등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잔소리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려야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깨달을 때까지. 이처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요,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도 좀 적용해봐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등 모든 면에서 인색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갖다 진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먼저 내 삶을 갖다가 먼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죠. 여기 두드린다라는 단어가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의 문을 갖다가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두드리고 함께 교제하자고 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갖다 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갖다가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의 문을 갖다 열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갖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갖다 몰라주고 자신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혹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것도 상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고생하는 거. 상대가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아직도 내 사랑을 갖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 또 없습니까? 그렇죠? 그 상대가 부부 사이일 수도 있겠고 부모와 자녀 사이일 수도 있고 남녀 친구 사이일 수도 있겠고 혹은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일 수도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걸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버리셨다는 것 갖다 나는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하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들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삶을 살지 말며 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 헬라어 원문으로 지극히 보면요 이렇게 돼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기 때문에 아들도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은 자들 갖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갖다 다시 살린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 사는 거라는 겁니다. 19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들 갖다 일으켜 살리시는 걸 아들이 되신 예수님 자신도 죽은 자를 갖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건요 육적으로 죽은 자를 갖다 살리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리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갖다 살린 능력이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갖다 살리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 갖다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다시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갖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건 육적으로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린 능력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갖다 살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떤 죽은 자들 갖다 살리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실까요? 21절 다시 잘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신 자들 갖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의도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의도하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신 건 예수님에게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백성을 갖다가 모두 살리는 겁니다. 언제 다시 살리냐? 마지막 날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자신 택하신 백성을 갖다가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게 내 의지나 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잘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 때문에, 자기 가족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잘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아니 사실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걸 확신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갖다 믿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자신에게 심판을 갖다 맡기셨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하는 거라고 하셔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본래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 심판하기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심판은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갖다가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의 권한을 갖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인 심판을 갖다가 왜 자기가 하지 않냐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갖다 위임하셨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 대신 예수님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심판의 권한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넘겼으니까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갖다가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그 아들 대신 예수님도 공경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아들을 갖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요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갖다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죽이러 가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됨을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에 예수님은요 진실로 이런 말을 갖다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을 갖다 자신이 받았고 또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또 다시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갖다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믿음이 생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똑바로 잘 듣고 잘 이해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얻는 겁니다. 뭘 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신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걸 갖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 거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결국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뭐냐면 영생을 갖다가 언제 얻게 되냐는 것과 그리고 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냐라는 거예요. 여기 영생을 얻었고 해서 이 얻었다라는 단어가 시제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이게 뭘 말하냐면요, 믿으면 영생은 믿는 그 순간 얻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 순간, 나중에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래서 지금 믿으면 믿는 그 시간에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구원을 받는 믿음도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끝까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그때 믿음이 없다면, 믿지 않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어, 어릴 때 나도 세례 받았어, 그러면서 지금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다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는 말에서 이 옮겼다라는 말은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옮겨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그렇죠?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하시냐면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죽은 자는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와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 이걸 갖다 둘 다를 갖다 가리키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현재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육적으로 죽은 자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든 또한 육적으로 죽은 자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도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육신이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자들의 경우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매일 들려지지만 그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하다가 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갖다가 들을 때가 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갖다가 듣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갖다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듣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갖다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다고 모두 다 이런 은혜를 갖다 경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응?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양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갖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다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갖다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듣지 못한 죽은 자들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갖다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따르지 않고 사람 중심,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사실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자신을 따르고 또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들만 괴롭히고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이 자들 갖다가 자극을 해요. 이런 사람 갖다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갖다가 자꾸 힘들게 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다른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굴 향해 사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를 향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향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향해 사시는 말이에요, 이게.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넌 죽은 자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셔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네 행위를 보니까, 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산 자가 아니야. 넌 죽은 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사신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교회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너 죽은 교회다, 너는,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행위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냐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 행위냐,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자신들 좀 돌아봐요. 나를 갖다가 나는 영적으로 산 존재인가 아니면 아직도 죽은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과 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갖다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사람인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라면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갖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매일 매순간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갖다 기쁘시는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걸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안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권한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요, 위임하다,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면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시냐면요.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갖다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까요? 29절 다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성경에서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냐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갖다 다시 잘 보면요 사람들은요 크게 둘로 나눠져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요 그 행동이 선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갖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행동이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할 건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는 건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 보실 때 악하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죠.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과 우리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판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할 때 판사가 내린 판결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하시는 걸 따라서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의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만 사용하셨어요. 결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 갖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좀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 자신이 중심된 삶 또는 사람이나 세상이 중심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닮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